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게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고아원들도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 고아원 등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자는 그런 교훈이 아닌 것이지요.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지요.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말하기를 신명기 6장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을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으니 이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누가 이웃인지 말만 해주면 다 사랑해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기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영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진짜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어떤 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우 죽을 만치 맞습니다. 거반 죽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헤미디데스는 거우 죽다, 완전히 기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태로 완전히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인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성전 섬김이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린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마차나 말 등에서 절대로 내리는 일이 없었고, 또한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길에서 멈춰서는 일 없이 바삐 오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친척하며 사람을 유인하여 강도짓을 하며 약탈을 또한 일삼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곳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가 섣불리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문처럼 지켜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우 죽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를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누구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할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는 강도를 만나서 거우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들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고 있는 율법사는 무엇을 강탈당한 상태일까요? 돈을 강탈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걸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가는 것이지 마귀는 이런 걸 강도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주어질수록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데 왜 마귀가 그런 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자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마귀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죽어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은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을 잃고 거반 죽어있는 상태인 강도 만난 자를 절대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배우고 잘 행하며 잘 가르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 지킴을 위해서 이웃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껍데기만 화려한 율법주의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매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면 또한 안 되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24계조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1년에 2번 정도 제사와 성전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그 길을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절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율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말이나 마차에서 내려 멈추어서 멀쩡거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들의 믿길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자를 국률의 마음으로 돕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함이며 자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제사, 즉 행위는 절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의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기 직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땅에 율법주의 이방인이자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의 땅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유대 땅인 것이지요. 그것은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지를 이어주는 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땅이며 원수들의 땅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곳에서 그 누구에게 붙들려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율법의 땅, 강도의 땅에 그들과 다른 이방인 율법의 화신인 유대인들의 원수가 사마리아인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거반 죽어가는 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땅에 진짜 선한 이방인이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를 살려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수를 살려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영생이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이웃인 예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본질입니다.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땅, 죄인들의 땅, 율법의 땅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을 가지고 원수인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이방인 선한 예수가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의 그 죄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영생에 자기도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낯설고 미운 것입니다. 아니, 원수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만일 강도 만난 자가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았을 것입니다. 왜 받습니까?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자신의 의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항복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거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헤미다네스 거반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거반 죽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구원인 것이지요. 거반 죽은 자에게 내 뜻, 내 꿈, 내 의견, 내 야망, 내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반 죽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은혜만 붙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라는 하늘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이방인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우리를 거반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죽은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예수의 은혜만 바라는, 예수의 긍휼만 바라는 그분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